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강해설교 6번째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무리의 그 사람들에게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행하여야 하는지 어떤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는 이 초점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 저 구약의 모든 법과 예언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 예표되고 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로서 또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케 하러 그렇게 오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시대 상황과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그 자신들의 그 전통과는 다르고 또한 기존의 그런 율법의 해석들과는 또한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참 이전 것들은 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너희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또한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당대 최대 그 강대국이었던 애국, 바로 이집트, 그죠? 그쪽으로 이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노예로서 지내고 또 그 비옥한 그 이집트에서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그 백성을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에게, 그 이집트, 애굽에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완강한 그 바로의 그 왕의 마음이 꺾이고 이제 그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고 엄청난 그 인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200만이라는 그 노예가 물론 아이들 다 포함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출애굽을 한 다음 그 광야에서 그 자신들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인내심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 노예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몰되는
그런 것을 다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걸 다 목격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걸핏하면 배고프다, 또 목마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 많은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여러 그 우상들을 들여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이웃 강대국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완전히 그냥 멸망케 하시죠. 그렇게 멸망케 하시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삭슬이다. 삭슬어서 전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다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이 엄청난 전쟁과 노예 생활을 겪고는 근데 드디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멋대로 살다가 자충으로 하다가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숱한 고생과 고난을 겪다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인생에 무슨 단추가 잘못 끼었을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몇 번 찾아옵니다. 자, 그때 이 유대인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순환을 겪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그 십계명과 또한 그 모세 오경,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몇 개가 되었냐면 613개 조의 율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과 또한 선지자들. 결국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은 뭐냐면 바로 이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 613개 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248개의 명령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조항이 있고 또한 365개의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이제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때에 드디어 저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저 깡총 그 시골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였는데 한 30살 때쯤 되었을 때 이 목수가 갈릴리 지방을 돌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기가 찬 거죠. 그 목수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613개 주의 율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400년을 지냈는데 그 목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라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현과 행동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었던 그 종교 특권층들, 또한 사회 상류층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당시에는 랍비인 것이에요. 랍비의 모습을 갖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불렀죠. 그죠? 그 가르치는 말씀에는 특별한 근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삶의 모습이나 또는 그런 행동들은 전통적인 그런 율법의 해석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위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악한 이웃들은, 첫째, 악한 이웃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인들과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악을 불러오고, 또한 율법을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게 만들어 결국은 게헨나, 그 당시에 지옥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죠. 그 게헨나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 또는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세리들, 또한 창녀들, 그리고 다른 많은 죄인들과 자주 어울렸으며, 또 여인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과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하게 여겼던 그런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 떡을 떼는 그런 식탁 교제를 또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 해야 될 그런 행동으로는 도저히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아이러니하신 분이고 너무나 유머스러운 분이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는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율법은 그냥 뭐 구약에 있는 거겠지 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냥 만들어서 한 600개 정도는 그런 조항들이 있겠지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약간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율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저기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은 크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moral law. 네?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예배 의식에 관련된 그런 의식법, 절차법, 그런 의식법이에요. 영어로는 ceremonial law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의 질서나 형평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재판법, 즉 judicial law.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와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한 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이었고, 둘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예배의 방법으로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또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죠? 그런 안식일을 포함한 거로서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또한 그런 시간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한 우리의 본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본분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윗사람들의 건세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결혼의 순수함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 결혼한 사람들, 부부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이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 탐심과 탐욕을 버릴 것을 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바로 의식법. 그것은 ceremonial laws인데 그건 뭡니까? 미숙한 그 하나의 그 교회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배의 형식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그의 고난과 직분을 또한 예표하는 그 모형이거나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의 하나의 전조로서, 그런 표시로서,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의식법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냐 그러면은 바로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는 바로 그 겉모양은 사실 특별히 그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 성소 안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 대속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있는 속죄소는 바로 제사함을 예표하고, 그리고 그 상과 등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제를 예표하고 그 등대는 바로 성령의 조명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법은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반복되는 그런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고 바로 영단번, 히브리서에 나오죠. 영단번 그 대속물로 들어져서 오고 갈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율법을 또한 성취하신 거죠. 자, 이 의식법이란 것, 세레모니얼 이 로우, 이 법들은 바로 사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사실은 폐기되고 없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그런 율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판법이 있는데요. Judicial Laws는 바로 사회의 질서와 형편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동시에 또한 선을 장려하고 악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안식년 제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식년 제도를 또 제정했고요. 그 안에 또 감정적인 복수를 금하는 법, 그리고 정당한 방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하는 것들, 그리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 그런 것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이 재판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국한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그 형평성의 그 원리는, 그 율법의 원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세부 조항이 똑같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지금까지 간단히 율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20절에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들과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규칙을 지키는 그런 의였습니다. 또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 규칙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이동 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넘으면 그 율법을 어기게 돼요.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1km 정도까지만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쓸 수 있는 그 글자 수는 몇 개나 됐을까요? 바로 단어 하나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창고에서 들어가서 음식을 또한 갖고 나올 수 있는 그 양도 제한이 되어 있을 때요. 얼마만큼 갖고 나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한 입만큼, 한 입, 내 입, 이 한 입만큼 정도의 양을 갖고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조항은 입이 정말 크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그런 몇 기분을 물고 나올 수 있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규율화되어 있는 이런 의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완성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피해서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그 성취된 율법을 저희가 누리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그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율법주의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은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이다.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은 Salvation by Works는 바로 선행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호의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신에게 어떤 호의를 받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많은 종교들과 사상들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을 어떤 규칙으로 만드는 것, 또한 성경을 곡해해서 새로운 규칙이나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을 또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용할 만한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 또는 허용할 만한 것들을 금지하는 예들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오락들을 충분히 우리가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금지하는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왜냐하면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여행을 가는 것을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또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뭐뭐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기 유타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몰몬교 사람들이 안식일을 똑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 주위에 주일이 되면 조용해져요. 그리고 아이들도 별로 안 나와서 놀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친구들하고 몰몬 친구들 학교 애들이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래도 주일날은 걔들이 못 간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은 무슨 만화 영화 나는 게 있으면 극장에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랍해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안 가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그런 안식일에 어떤 그런 율법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장해야 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조, 새벽기도, 주일 성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의 1이 아니라 100의 1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수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이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 성수는 그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그렇게 그 기독교 강요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주로 썬데이, 일요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온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로서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에요. 또한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현대교회에 목사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은 참 특별한 권한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죠? 세례와 침례를 주고 또한 성만찬을 인도하고 그러한 특별한 권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 목사들을 어떠한 신성한 아주 신적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사에게 어떤 영험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어떤 목사들은 직통계시를 받고 그러한 것들은 바로 비성경적인 목사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무속신앙적인 것이지 절대 성경적인 그런 목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 카페 색깔은 자주색이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아주 그런 강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 카페 색깔을 바꿀 때는 엄청난 논란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신앙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게 만드는 어떤 그런 헌신 또는 그런 순종,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삶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까지도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 집사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대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그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 동기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행위를 행하거나 할 때 그것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 서기관들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착한 척 또는 의로운 척 하고 연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착한 줄 알았어요.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이 들키거나 또는 그것이 잡힐까봐 어떤 또한 법적 제재나 또한 세상의 어떤 그런 이목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chained wolf,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놓은 늑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쇠사슬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제재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러한 상태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의 마음 상태들은 바로 해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말 클리어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깨를 부릴 수도 없고요. 잔재주를 부릴 수도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습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육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그 순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정말 그 고난을 우리가 또한 겪음으로 해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갖게 되는 세상적인 의 또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척하면서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고 바로 내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내적인 순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자, 선지서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서라는 게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서 자, 메시아 시대의 축복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오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바로 율법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바로 메시아 시대에 올 그런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성령만 있으면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그런 또한 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많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두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과 성령은 함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그렇듯이 바로 내 영이 바로 뭘 하게 합니까? 내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행하시는 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이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기록하신다는 말이에요. 새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어떤 그런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바로 그 율법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약축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외적인 순종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 자신하고 자만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사해에서 발견된 그 사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발견됐던 것인데요. 바로 그 의의 선생이라는 그런 글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정해놓던 그 율법보다 더 많은 그런 율법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 많은 그런 예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깊은 내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심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내적인 순종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경건한 그런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변해서 날마다 더 깊은 나의 마음속의 일들, 우리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밖의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려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너희가 외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적인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바로 이 예적인 순종을 한 저런 율법주의자들보다는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옛날에 회개했고 그리고 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는 당연히 바리새인들보다 낫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I'm safe.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적인 순종이 그 외적인 600가지의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내는 것들, 그것이 살인과 같다라고 하신 것들, 그리고 그 간음에 대한 것들, 또한 이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다 내적인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것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율법에서 그 의식법, 세레머니얼 로, 그다음에 재판법,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그 도덕법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강화시키고 본인이 오셔서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님들이 그런 예들을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는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지도 못하고요. 또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바로 율법이
주는 그런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죄와 사망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씌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리고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그 벌로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미트하지 못하면은,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바로 사망의 대가를 받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 요구를 벌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완성, complete, 거기에 더 가까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완성하고 하러 왔고 예수님은 완성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 포함된 저주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주는 그런 사망,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복이죠. 자, 또한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나 그 율법의 저주나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조차 없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주는 그 정죄함이 없어진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 바로 그것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절에 있죠. 빨리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을 모든 것을 압축해서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이루시러 오셨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은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의무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수욕과 그 고통을 견디시고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벌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 모든 그 고난과 순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고 또 견디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율법의 그 성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또한 잔잔히 그렇지만 더욱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